오늘은 3장 말씀인데요. 룻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펴보는 대로 직접 그리고 또는 이 선지자를 통해서 또는 사사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은 없습니다. 지난 우리 이제 뭐 출애굽기나 또 뭐 사사기나 뭐 이런 요소나 이런 말씀들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시잖아요. 선지자를 통해서 또는 사사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을 볼 수 있는데 룻기에서는 이제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의 기쁨 그리고 고난 가운데에서 어떻게 그 개입하시고 또 일하시는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역사하심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그 룻기의 전체 주제를 그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지난번 정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제 룻기 3장의 주제로는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원하신다로 제가 잡아봤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원하신다. 3장으로 이제 들어오면은 이제 2장에서는 이 룻이 그 우연히 이 보아스의 이 볼이 추수하는 곳에 이제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삭을 줍게 되었고 보아스가 이제 그 룻의 이 사정을 다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이 룻을 선대하게 되죠. 룻에게 인애를 베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이제 보리 추수하고 밀 추수가 이제 이어지는데요. 그 이어지는 기간이 이제 약 4월부터 5월까지가 보리 추수가 먼저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6월부터 7월까지는 이제 밀 추수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4월이 지나고 아마 4월 중에 이렇게 이 모압 땅에서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바로 돌아오는 중에 이 보리 추수가 되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보리 추수가 다 이제 끝나고 또 밀 추수까지도 끝나는 이러한 시점이 되었습니다. 이 그림은 뭐 스토리와는 관계없는 그림인데요. 이게 그 도리깨질을 하는 모습이죠. 제가 어릴 때도 이렇게 도리깨질은 해보지는 않았어요. 이제 했던 거는 이제 깨 같은 거, 콩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도리깨질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 것들은 탈곡기로 갈면은 다 갈아져 나와버려요. 그래서 이제 부셔져 버리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런 것들은 이제 나무 같은 걸로 이렇게 도리깨질을 했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 어릴 때만 해도 이 보리나 그 쌀 같은 경우는 탈곡기가 있었어요. 물론 이제 지금은 이제 그 컴바인이라고 그래가지고 기계가 그 잘라가지고 바로 기계에 넣어서 그 탈곡통으로 인해서 바로 이 나락을 이제 그 담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죠. 자동으로 되는. 근데 이제 저희 어릴 때만 해도 저희 어릴 때도 이렇게 하지는 않았어요. 보리를 이렇게 도리깨질을 해가지고 그것을 추수하고 이렇게 하지 않았는데 그때는 이제 그 탈곡기가 있었는데 약간 수동형, 경운기에 풀리에 물려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것을 썼는데요. 아마 이 룻의 시대 때, 보아스 시대 때는 이러한 형태로 도리깨질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나락을 이제 배를 베가지고 말리는 거죠. 말려가지고 수분기를 좀 뺀 상태에서 이제 이거를 이제 치면은 나달이 이제 떨어졌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러한 이제 그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좀 더 지나면 지금 당장에 생계를 또 걱정을 해야 되는 거죠. 지금까지는 이삭을 주어서 이렇게 이제 생계를 꾸렸는데 이 나오미와 룻에게 막상 이제 이 보리 추수와 밀 추수가 끝나버리면 다시금 이제 이 생계를 걱정해야 되는 이제 그런 시기가 된 거죠. 그러니까 보리 추수하고 밀 추수가 지금 이제 끝나가는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리를 떠는 시기니까요. 그때 이제 이 나오미가 생각을 해냅니다.
그때 이제 나오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기억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항상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생각나게 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그게 믿음이잖아요. 그게 순종이잖아요. 믿음에 따라서 순종하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2장에서도 마지막에 나와 있었지만 이 나오미가 이 룻이 이제 보아스를 만났잖아요. 그것을 보고서 나오미가 이제 그 기업 물을 짜는 것을 이제 이 룻에게 이제 알려줍니다. 이 보아스라는 이 사람이 우리의 기업 물을 자 중에 한 사람이다라고 이제 이 룻에게 알려줬죠. 아마 그 시점을 통해서 이 룻에게 이 기업 물을 자의 고엘에 대한 이 법에 대해서 이 나오미는 이 룻에게 정확히 아마 전달을 해줬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해 줬다는 것이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하나님의 율법은 가난한 자와 또 약한 자들, 또 없는 자들, 또 이런 자들을 특별히 위하는 말씀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인간들 사랑하셨고 그 인간들이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셨죠. 이것이 하나님의 인애라는 거예요. 헤세드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인생들이 그 생활 가운데서 필요로 한 모든 것들을 율법 가운데 정확히 기록을 해 두셨죠. 그래서 그 율법대로 행했을 때 사람들에게 유익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나오미는 그 율법을 이 기업 물을 자에 대한 율법을 이제 기억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나오미는 이 룻이 그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보리추수가 끝나가는 이 시점에서 안정된 그러한 삶을 이 룻에게 제공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룻에게 이제 그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면서 이제 보아스에게 가서 이렇게 행하기를 말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그 보아스의 2장에 보시면 그 보아스는 그 2절에 보시면은요. 2장에서도 처음 보아스가 등장을 할 때 그 유력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등장을 하거든요. 그 유력한 자의 모습이 이제 그대로 나와 있죠. 많은 하녀들이 있었고 그에게 그 지금 이제 굉장히 풍년을 이제 맞게 된 것이죠.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이 보리추수의 양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력한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많은 시녀가 함께하던 많은 하녀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보아스의 모습은 우리 2장에서도 살펴봤던 것처럼 굉장히 인격적입니다. 그래서 그냥 거칠애로 내가 일을 하고 또 막 지적하고 본인이 스스로 그 일을 하지 않고 나태하고 그냥 종들이 있으니까 하녀들이 있으니까 그들에게 다 맡기고 자기는 혼자서 즐기고 놀고 이렇게 하는 모습이 아니었죠. 여기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보아스가 직접 이 보리를 까불리라라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까분다는 거는 이제 보리를 치게 되면은 보리에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보리의 이 집 같은 것들이 이제 많이 섞여 있게 되겠잖아요. 그 나달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러면 그것을 떨어서 바람으로 이렇게 쳐줘야지만 이렇게 우리 키 같은 걸로 이렇게 쳐주잖아요. 바람으로 이렇게 해줘야지만 이렇게 바람이 이렇게 불어줘야지만 이게 이제 그 나달이 이제 건져지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이때의 시점이 이
저녁쯤이 되면은 이제 이스라엘 땅은 이제 약간 추워지잖아요. 더운 땅임에도 불구하고 저녁에 많이 추워지니까 광야가. 그래서 바람이 이제 그 육지에서부터 바다 쪽으로 불어 나갈 거예요. 그 바람을 타고 이제 저 작업을 하지 않았을까 이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작업을 직접 이제 본인이 하는 것이죠. 같이 그 맡기는 것만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이제 같이 이렇게 그 하는 모습 할 거다라고 이제 말을 하는 것이죠. 보아스의 인격을 우리는 여기서 또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3절에서는 그래서 네가 준비해라. 예, 지금 이 룻은 이제 가서 일을 했잖아요. 일을 하기 때문에 일을 할 때는 그 일에 걸맞는 복장을 하는 거죠. 일을 하는데 막 드레스 입고 가서 할 수는 없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룻은 아마 이렇게 그 수수한 복장으로 가서 아마 일을 했을 거예요. 이삭을 줍고 그런 일들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그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게 그 보리를 추수하거나 이렇게 하면은 이게 보리의 그 가지 같은 게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렇게 굉장히 까칠까칠해요.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따갑거든요. 그런 게 이제 굉장히 붙어요. 그런 것들 날라와서 붙기도 하고 막 지나가면서 붙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 많이 오염이 많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그 온도로 많이 덥고 그러면 얼굴도 많이 그을렸을 것 같아요. 그러한 모습으로 있다가 이제 단장을 하라는 것이죠. 오늘은 그 일을 하지 말고 이 일이 더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지금 이 보아스에게 보이기 전에 내가 단장을 해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더 좋은 모습으로 이렇게 나가서 보이라는 그러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그 보아스가 이제 그 일을 하고 있을 때는 보아스에게 보이지 말고 일이 다 끝나고 이제 보아스가 잠자리에 그때에 보아스의 잠자리를 받았다가 이제 그에게 가라고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이 룻의 모습은 룻은 이 시어머니인 이 나오미의 그 말을 이제 그대로 순종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이게 겉옷을 이렇게 항상 이렇게 입고 다녔잖아요. 그래서 그 겉옷을 통해서 이제 뭐 이불도 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이제 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요. 이제 그 옷을 이렇게 들쳐매고 이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보아스가 하는 모습을 이제 계속 이렇게 이제 보다가 이제 그가 잠들 때까지 이제 기다리는 것이죠. 첫 번째 이제 이 룻의 모습을 통해서 룻은 지금 나오미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룻에게 말씀 들려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무엇이냐면 룻에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네가 이 말씀을 순종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시겠다라는 것을 지금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제 이 룻의 모습은 그 말씀을 이제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거든요. 이건 나오미의 어떤 그 생각이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모습을 이 룻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보아스는 이제 그 풍년이 들었기 때문에 이 풍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거든요. 흉년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고 마찬가지로 이 풍년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이렇게 주셨기 때문에 이 보아스의 마음은 너무나 기뻤어요. 그걸 떨면서 힘들고 지쳤겠지만 이게 보리를 떨면서 너무나 하나님이 주신 그 큰 축복을 인해서 기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아마 감사를 올려드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먹고 마시고 일을 다 하고 이제 피곤해서 밤중에 이제 그곳에서 이제 잠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 보아스는 유력한 자였고 좋은 집에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근데 좋은 집에 가서 본인이 잠을 청한 것이 아니라
이 아마 일꾼들, 농부들과 자기의 그 하녀들과 시녀들과 이렇게 그러니까 일을 맡긴 자들, 자기 종들과 이렇게 함께 하기를 아마 그 일상의 모습이 아니었을까 싶은 거죠. 이 보아스의 모습이.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함께 이렇게 잠들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이 룻이 이제 이 보아스가 깊이 잠든 것을 보고 이제 룻이 이제 찾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은 거기 누워 있는데 룻이 그 발치에 가서 이 겉옷을 이제 이렇게 덮고 자고 있었는데 보아스가 그 발치를 이렇게 들고 있는 모습을 이제 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발치를 이렇게 들고 있다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이스라엘 땅은 저녁이 되면 약간 추워진다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불을 이렇게 들추니까 약간 추워졌겠죠. 추워졌기 때문에 이제 이 보아스가 이제 잠에서 이제 놀라가지고 깨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 룻이 이제 발치불을 든 거죠. 보아스를 깨우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보아스가 이제 깨어나서 이 룻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전까지의 룻의 모습을 보았을 때라고 지금 다시 모습을 보니까 네가 누구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얼른 이 보아스의 모습을 분간하지, 물론 어두워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이 룻의 모습이 아까 우리 2절에서 보셨던 대로 3절에서 보셨던 대로 그가 이제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이렇게 단장하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너무 예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상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그런 모습으로 있다 보니까 이 보아스가 이제 깜짝 놀라가지고 네가 누구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 룻의 모습은 그래서 이제 이 보아스가 이제 일어나게 됐죠. 일어나서 이제 그 자초지종을 설명을 해줍니다. 이만저만해서 제가 여기 왔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이 룻의 모습은 굉장히 자신을 낮추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실제로도 룻은 가진 게 아무것도 없고 볼품이 없어요. 그리고 또 이방 여인이에요. 그러니까는 낮은 자가 맞죠. 근데 우리는 때로 내가 낮은 자가 맞다고 생각을 하면서도요, 자신의 모습 오히려 더 이렇게 포장하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하면서도 이 자존심이 있어요. 이제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은 참 어려운 일이 많죠. 저도 직장 생활 이제 한 14년, 15년 차 이렇게 됐는데요. 참 어려운 일들이 많아요. 어떨 때는 진짜 자존심이 그냥 바닥으로 떨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 걸 경험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어떨 때는 그렇게 막 내가 이제 자존심이 이렇게 꺾어져 버리면은 오히려 내가 이렇게 더 자존심을 내세우는 그러한 경향들이 가끔씩 있더라고요. 근데 이 룻의 모습은 본인의 모습을 정말 낮은 자의 모습, 당신의 종이라는 표현을 이제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당신의 여종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겸손한 이 자세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룻은 자신이 처한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자신의 겸손함을 인정하는 것이죠. 우리는 실은 인정하기 어렵거든요. 내가 이러한 위치지만, 그럼 나도 나도 똑똑하고, 나도 배울 만큼 배웠고, 그러한 모습 오히려 이렇게 드러내기가 쉽거든요. 근데 룻은 자신의 모습을 정직하게 인정을 하는 거죠. 내가 이런 자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여종입니다. 이렇게 이제 자신의 모습을 낮춰서 이제 보아스에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이 보아스의 인격도 훌륭한 사람이었죠. 보아스는 이제 이 룻이 이제 이 기업 물을 자에 대한 당신이 나의 기업 물을 자입니다라고 이제 말을 해주죠. 기업 물을 자로서 이제
그것을 이제 행해주기를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과부로서 당신이 이제 기업 물을 자이기 때문에 내가 당신과 결혼할 수 있는 결혼을 허락하는 것을 허락할 것을 요청을 합니다라고 이제 이렇게 정중히 요청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했을 때에 룻은 아마도 아직 이제 젊은 나이였다라는 것이죠. 그때 당시에 풍습이 이제 10대 후반, 중후반에 이렇게 결혼을 하다 보니까 10년이 지났더라고 하더라도 아직도 20대 뭐 중반쯤 되는, 중반이나 후반쯤 되는 아직 젊은 나이였다는 것이죠. 저도 저희 집사람 이제 29, 30대 이렇게 결혼했는데요. 예. 아무튼 젊었습니다. 예. 그리고 젊었기 때문에 오히려 룻에게는 나오미가 제안한 것처럼 네가 모압 땅으로 가라. 모압 땅으로 가면 너를 알고 있는, 또는 네가 아직 젊기 때문에 충분히 너를 데리고 갈 만한 그런 남자가 있을 것이다. 충분히 그랬거든요. 그런 것이죠. 충분히 결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룻은 이 편을, 베들레헴으로 가는 편을 택한 것이었죠. 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칭찬합니다. 보아스가 네가 베푼, 지금 이게 이제 두 번째 인애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네가 현숙한 여자인 것이고, 또 네가 행했던 그러한 인애의 모습, 너의 그 은혜의 모습들, 이러한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 그리고 모든 성읍 백성도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보아스도 너의 그 모습을 칭찬하고 내가 알고 있다. 그리고 첫 번째 베풀었던 나오미에게 베풀었던 그 은혜들, 인애의 모습들과, 그리고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상황을 보니까 이제 보리추수가 끝나고 밀추수가 끝나버리면 다시금 이 생계를 걱정해야 되는, 내가 어떻게 해야지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을 걱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것만을 걱정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을 해서 이 보아스에게 나왔던 이 모습을 보고서 두 번째 인애가 더 크다라는 모습을, 말을 이제 이 보아스가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지금 이제 저녁에 이 룻이 보아스를 이제 찾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이 룻이 우리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도 알고 있지만은, 신명기 말씀에서 이제 이 기업 물을 자에 대한 이런 말씀들이 쭉 나와 있잖아요. 뭐 레위기에도 나와 있고. 그래서 그 말씀을 보면은 이제 이 형제뿐만 아니라 이 계대 결혼을 통해서 이 기업을 물을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보아스의 입장에서는 이 룻을 받을 수도 있고 받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받아야 된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받을 수도 있고 받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근데 받지 않았을 때 그 수치는 그래서 이렇게 신발을 벗어서 이렇게 노는 이러한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사장에서 그런 내용이 나오겠지만은 그렇게 수치를 이제 보였어야 됐어요. 근데 그 보아스의 인격상, 보아스가 이제 룻에게 이제 잘해줬잖아요. 계속 여기에서 떠나지 말고 물도 먹고 이렇게 인애를 베풀었단 말이에요. 그 모습을 보고 룻이 혹시 보아스의 어떤 친절을 잘못 생각을 하고 그렇게 이제 행했을 수도 있잖아요. 보아스 입장에서는 룻이 이제 잘못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만약에 해서 보아스가 어떤 결혼을 허락하는 이러한 모습으로 이제 비춰졌다면, 보아스가 만약에 거절을 해버렸다. 그러면 보아스의 입장에서는 보아스가 여태까지 쌓아왔던 그런 어떤 인격적인 모습들이 한순간에 무너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이제 이 나오미와 룻은 알고서 이제 조용히 이제 그 일을 추진하려고 했던 그런 모습들이 이제 보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조용히 이제 밤중에 이제 아무도 알지 못하게 룻은 숨어 있었던 것이죠. 숨어 있다가 이제 조용히 밤중에 이제 자고 있을 때 그 일을 이제 둘만 알 수 있도록 행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저녁에 이렇게 가게 됐던 것이고요.
이 보아스의 모습은 여기에서 보아스가 이제 이 루세의 말을 존중하고 그 말을 들어주기로 이제 약속을 해줍니다. 약속을 합니다.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가 지겠다. 그런데 단 조건이 있다. 지금 기업 물을 자가 내가 순위가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것이죠. 나보다 더 우선순위가 있는 다른 친척이 있었던 것이죠. 그 친척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 친척에 대한 먼저 의견을 물어보고, 그 친척이 물지 않을 때, 그때야 이제 내가, 다시금 그 룻의 룻과 함께 결혼해서, 그 기업을 물으겠다고 이렇게 이제 말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정확히 말을 해주는 것이죠. 보아스는 뭐 다르게 설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다른 그 꿍꿍이를 가지고 있던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 정직한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룻에게 이제 그것을 약속을 해주고 새벽까지 이제 여기서, 왜냐하면 이제 이때 그 성문이 아마 닫혀 있었을 거라고 하거든. 바깥쪽에, 성 바깥쪽에 이 보리밭이 있었고, 그 성 안쪽에 이제 성 안에서 이제 들어가서 이제 뭐 주택이 있었을 것인데, 성문이 이제 잠겨 있었기 때문에 성문을 타고 넘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바깥에서 이제 자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여건이 안 됐던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조금 눈을 붙여라. 눈을 붙이고 새벽에 이제 길을 떠나도록 이렇게 이제 보아스가 말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보아스와 룻의 관계, 이 지금 발견된 이 상황에,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는 일단 둘이서 함구하기로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구설수에 오르는 게, 그러니까 보여지는 모습도 중요한, 우리가 이제 우리 내면이 중요하기 때문에 밖으로 보여지는 모습은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내면도 중요한 만큼 밖으로 보여지는 모습도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냥 뭐 말씀대로 내가 마음으로 가지고 있으면 되지, 내가 뭐 밖으로 이렇게 뭐 외식하면서 막 이렇게 해야 되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가 행함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음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밖에서 보여지는 이 모습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모습이 이 구설수에 오르지 않도록 이 보아스가 룻에게 대해서, 그러니까 이 보아스가 룻에 대해서 한 말이 무엇이냐면, 네가 현숙한 여인이라는 걸 내가 안다. 현숙한 여인이었어요. 이렇게 그런 여인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이 밖으로 보여지지 않도록 이 룻을 배려하는 모습들을 이제 보아스가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새벽녘이 되어서 이제 깨었죠. 깨어나서 어둑어둑할 그 시점에, 그러니까 사람을 분간하기 힘들 그 시점에 이제 둘이 일어나서 이 보아스가 이제 배에다가 이제 이 겉옷이 있었으니까 그 겉옷에 6대를 이렇게 이제 보리를 이렇게 넣어서 돌려보내주는 걸 볼 수 있어요. 대박을 보니까 쌀 한 대 정도가 한 1.6kg 정도 된다고 하네요. 6대 정도 했으니까 약 한 10kg 정도, 그 정도 수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적당한 무게죠. 여자가 들기에도 그렇게 무겁지 않은, 조금 이제 멀리 가면 이제 힘들겠지만 이고 갔으니까 뭐 그렇게 무겁지 않을 것 같아요. 뭐 무겁다 하면 조금 무거울 수도 있겠는데, 그렇습니다. 아직 그 정도 되는 무게였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가지고서, 그러니까 적은 양이 아니었던 것이죠. 굉장히 선의를, 보아스의 입장에서는 선의를 베푼 것이죠. 그래서 이 선의를 통해서 내가 내 말에 대한 그 신뢰성을 보여주는 거죠. 내가 그냥 허투루 말한 게 아니다. 내가 이것을 준 만큼 정직하게 말했고, 내 말에 대해서 이것이 충분히 믿을 만한 그러한 가치가 있는 것이라는 것을 이제 이것을 통해서 아마 보여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보아스의 모습을 보시면은 보아스는 분명한 어떤 이 순서, 질서가 있고 절차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절차와 순서를 무시하고 세상에서는 그렇게 많이 가르쳐요. 결과가 중요하지요. 절차가 뭐가 그 필요 없어. 결과 가져와, 결과. 이게 세상의 어떤 가르침의 어떤 그 순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결과가 중요하지만 결과도 중요하고 그것에 있는 순서, 절차와 그것에 있는 어떤 이런 순서들이 더 같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순서가 좋다 그래서 결과는 또 안 좋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결과 지향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순리대로 행했을 때 그것이 결과가 나쁘든 좋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을 때 우리는 그것이 복되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때로 말씀대로 행했을 때 오히려 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그것이 안 좋은 결과가 세상에 보기에 안 좋은 결과일 수도 있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기억하신다는 것이죠. 이제 3장을 좀 정리를 하고 싶은데요. 그래서 이 3장에서는 이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 세 명 다 보시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많은 율법들을 통해서 앞에서 이제 뭐 출애굽기, 레위기 뭐 이렇게 쭉 나와 있던 그런 말씀들을 이제 여기에서 순종하는 모습들을 이제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로마서 8장 28절을 보시면은요,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주제를 그렇게 잡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를 원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말씀으로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 것이죠. 말씀대로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가 행했을 때에 그것에 대한 분명한 결과물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전체적인 스토리를 역사하고 계시는 것이죠. 근데 어느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못했을 때 그것은 또 다른 길이 거기에서 열려지겠죠. 그리고 하나님은 또 다시금 다른 방법으로 역사하실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전체적인 스토리는 정해져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렇죠. 오늘날 동일합니다. 오늘날 동일하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죠.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에 다 가능성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셨죠. 이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처럼 사람을 세우셔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믿음에 따라서 그 믿음에 따라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그것을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룻기를 통해서 믿음에 따라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선하게 인도하시는지를 알 수 있겠습니다. 3장 말씀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